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1장 인도와 보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비드상은 미켈란젤로가 피렌체 대성당의 요청으로 1501년부터 3년에 걸쳐 만든 대리석상입니다. 저도 직접 보았는데요. 높이가 5.17m나 되는 거대한 조각상입니다. 이전의 예술가들은 주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모습을 조각했지만 미켈란젤로는 골리앗과 마주서서 돌을 던지기 직전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다윗의 찌푸린 미간과 긴장된 눈매, 벌어진 콧구멍, 또 팽팽한 근육은 전투 직전의 두려움과 결단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다른 다리를 살짝 내민 자세는 역동성을 느끼게 하고 어깨에 걸칠 물매와 손에 감춘 돌은 그가 싸울 준비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쓰인 대리석은 문제가 많아서 40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로폭이 좁고 균열이 있었고 심지어 다리 부분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두 조각가가 포기한 재료였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결함투성이 돌 속에 갇힌 형상을 해방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미켈란젤로가 5m가 넘는 거대한 대리석에 매달려 조각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한 소녀가 작업실에 들어와 왜 그렇게 힘들게 돌을 두드리냐고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저 바위 안에는 천사가 잠자고 있단다. 나는 지금 그 천사를 깨워 자유롭게 해주는 중이란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결이 나쁘고 흠이 많아 버려진 돌이었지만 미켈란젤로는 이 버려진 돌 안에서 다윗을 보았고 불필요한 돈들을 깎아내어 위대한 예술작품을 탄생시킨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따라 광야 학교로 갑니다. 에셀 바위에서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홀로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이때 다윗이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다윗은 약 15살경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 계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17살이나 18살경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궁정에 머물게 하고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여기까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깁니다. 공을 세우면 세울수록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사울의 시기 질투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사울은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직접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4번이나 더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사울 곁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다윗이 궁정을 떠나 광야로 간 것은 20살에서 23살 사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학교 1, 2학년생 아닙니까? 그 나이에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가 되어 홀로 광야를 헤매게 된 겁니다. 사울은 사실 비교적 쉽게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됩니다.
이에 비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15년이나 걸리고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22년이나 걸립니다. 왜 다윗에게는 그렇게 긴 기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 안에 불세출의 왕이 될 자질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윗을 가리고 있는 결점들이 많았습니다. 광야는 그 결점들을 쪼아내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광야 학교 첫 번째 교실 노브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노브로 갔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브는 기브아에서 불과 3-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실로에 있는 성소가 블레셋에 의해 파괴된 다음에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지만 성막과 제사 제도는 노브로 옮겨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브는 제사장들의 성읍으로 불렸습니다. 인간적 보호막이 없는 다윗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다윗을 본 아히멜렉은 깜짝 놀랐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국민적 영웅이고 왕의 사위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천부장이 호위병이나 수행원 하나 없이 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다윗의 표정을 보니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정직하게 말하고 아히멜렉의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첫 번째 실수를 합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신은 지금 왕의 명령으로 은밀한 일을 수행 중이고 부하들과는 어느 지점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혼자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요구합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아히멜렉은 지금 식사용 떡은 없고 지난 안식일에 물려낸 거룩한 떡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떡은 안식일마다 성소에 새로 구워 올리는 진설병인데 레위기 규정에 따르면 물려낸 떡은 반드시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 떡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진설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을 사울의 목장 관리장인 도액이 보게 됩니다. 도액은 본래 에돔 사람인데 사울에게 포로로 잡혀와서 히브리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가 신고할 것이 뻔했습니다. 급히 노브를 떠나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보호할 무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하자 다윗은 그만한 것이 없다며 그 칼을 받아갑니다. 이따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제사장들과 노 백성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656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었고 그의 죄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일 사실대로 분명하게 진술을 했더라면 아히멜렉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처신할 방법을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위험 중에서라도
진실이 당신의 백성의 특징이 되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정직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선한 거짓말로 생명을 구한 예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먼저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기고 여리고 병사들에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다고 속입니다. 그 결과 여리고가 멸망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냐고 묻자 히브리 여인은 건장하여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해산을 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대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자 사무엘은 그걸 알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온 척하라고 계책을 알려줍니다. 그 결과 무사히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을 보내자 미갈은 다윗을 창문을 통해 도망가게 하고 전령들에게는 다윗이 병들었다고 속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거짓말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9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고 잠언 19장 9절에서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정탐꾼들을 죽게 내주어야 했을까요?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여야 했을까요? 미갈은 남편이 죽임을 당하도록 솔직히 말해야 했을까요? 선한 거짓말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성경은 어떤 거짓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성경은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각 사람의 선택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지 거짓말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극단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거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동을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선한 거짓말이 의로움의 근거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동기 그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동을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선한 거짓말과 생명을 구원하는 것 사이에서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을 자비로 용납하시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교실에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교훈은 원칙적으로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교실 가드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드는 노베에서 서남쪽으로 48km 120리 떨어진 곳에 있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가드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3, 4년 전에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으로 피신한 겁니다. 다윗은 왜 이런 위험한 시도를 했을까요? 노베에서 도액을 만난 다윗은 곧 사울이 쫓아올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국경 안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한 겁니다. 자신이 사울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면 가드왕 아기스가 사울의 대항마로 자신을 받아줄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의 계산은 빗나갔습니다. 아기스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의 대항마가 아니라 그들의 적이요 위험 인물로 본 겁니다. 옛 속담처럼 승냥이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겁니다. 순간 다윗은 심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스라엘의 영웅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위 후계자가 이 얼마나 굴욕적인 장면입니까? 부조와 선지자 656페이지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과오는 노베에서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었고 두 번째 과오는 아기스 앞에서 행한 속임수였다. 다윗은 고상한 품성의 특성을 드러내었고 그의 도덕적 가치는 백성들에게 총애를 얻게 하였었다. 그러나 시련이 닥치자 그의 믿음은 흔들렸고 인간적 연약함이 드러났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쫓기게 되자 외로움과 죽음의 공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의 시야에서 가린 겁니다.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본 아기스는 아니 이런 미친놈을 왜 데려왔냐며 그를 쫓아냈습니다. 덕분에 다윗은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광야 학교의 두 번째 교실에서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 후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기스는 블레셋 이름이고 아비멜렉은 셈족 이름으로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다윗은 기도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고 또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몸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비록 광야에 홀로 버려져 있지만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자신을 구원하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교훈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도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는 수치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교실, 아둘람 굴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둘람은 가드에서 동쪽으로 16km, 40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젊은 다윗이라면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당시 아둘람은 사울 왕국의 관할에 있었지만 국경지역이어서 왕국의 통제가 강하게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고 또 사울의 본거지인 기브아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둘람 성읍 근방의 구릉 지역에는 지금도 많은 동굴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동굴 입구가 좁고 복잡해서 안을 들여다보기가 어렵고 적은 군대로 대군을 방어하기에 매우 유리한 지형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맨 먼저 그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다윗 때문에 그들도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학정으로 정치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사울 왕국의 부당한 세금이나 채무로 시달리던 사람들, 그리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소외된 사람들 400명 가량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사울의 체제에서 소외된 자들이었고 아웃사이드였고 루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 지성이 뛰어난 사람보다 신앙적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세적 이익을 위해 신앙에 무관심한 사람보다는 내세적 구원을 위해 현세적 이익을 포기한 사람들이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릴 걸 다 누린 사람보다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중국 내지 선교의 창설자인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의지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낼 통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험을 믿지 말고 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도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다윗의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후일 다윗 왕국의 용사들이 되고 새로운 나라의 주역이 됩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통해 배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인내, 그리고 리더십을 가르쳤습니다. 아둘람 굴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는 왕이 되는 데 필요한 리더십과 덕성과 자질을 기르고 또한 하나님의 군대와 백성을 양성하는 훈련소였습니다. 이제 다윗의 광야학교 네 번째 교실로 가봅시다. 사무엘상 22장 9절 10절입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모일 때 선지자 갓도 찾아와서 다윗의 평생의 조언자가 됩니다. 다윗이 없는 동안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사울이 제대로 정사를 돌보지 못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조언합니다. 다윗은 도망 다닐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해야 했고 장차 왕이 될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군사들을 이끌고 유다로 넘어와 헤렛수풀에 진을 칩니다. 사울이 기브아의 한 언덕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 앉았을 때 다윗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노발대발합니다. 너희가 지금 누구에게 녹봉을 받고 있느냐? 너희가 나를 배신해? 다윗이 나를 치러 왔는데도 그걸 알려주는 놈이 하나도 없다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때 도액이 노베에서 본 사건을 고발합니다. 분노한 사울은 아히멜렉의 가족들을 모두 불러와서 제사장 85명을 몰살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를 보내서 노베의 성읍을 초토화시킵니다. 다윗의 거짓말이 결국 이런 참상을 부른 겁니다. 다행히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아히멜렉을 속인 것을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선택은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타협, 우리의 불신앙은 가족과 다른 사람들과 교회에도 큰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 사건 후에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2편입니다. 표제를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발자 도액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번영하게 하실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수와 고통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더욱 깊은 회개로 이끄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후일에 신심이 깊은 왕이 됩니다. 다시 피렌체 작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미켈란젤로는 3년 동안 쉼없이 대리석을 깎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 갔습니다. 때로는 섬세한 정으로, 때로는 강한 망치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1504년 9월 8일 다비드상이 공개되었을 때 피렌체 시민들은 경탄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기와 신념, 경계와 결단을 표현한 걸작이었습니다. 버려진 대리석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작품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 훈련하십니다. 노베 교실에서 우리는 정직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카드의 교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아둘람의 교실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 광야 학교는 때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망치로 때리고 때로는 날카로운 정으로 쪼아냅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산상보훈 10페이지입니다. 인생의 시련들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부분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고 네모가 되고 조각하고 갈아내고 광을 내는 과정은 고통스럽다. 또한 회전하는 연마기에 갈리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돌은 하나님 성전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나온다. 주님께서는 쓸모없는 재료에 그런 세심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귀한 보석들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기억하십시오. 아픔과 시련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늘에 들어갈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늘 궁전에 꼭 맞는 사람이 되도록 끌과 망치로 조각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아름다운 형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되지 말아야 하고 갖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깎아내고 계십니다. 버려진 대리석이 걸작이 되었듯이 도망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듯이 우리 모두 광야 학교를 통해 하늘 궁전에 꼭 맞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두려워하며 정직하지 못했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며 방황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과 시련이 우리를 파괴하는 망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잠든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기 위한 주님의 정교한 작업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광야 학교의 수업을 마치는 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궁전에 꼭 맞는 걸작품이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매일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법 외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 깊여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